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 전서 2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어떤 강의를 했는가 우리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조금 한번 복습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 말씀할까요? 저부터요? 예. 네. 서현미님? 지난주에 저희가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예.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셨던 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말만 좀 하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훌륭하시네. 네. 그래서 말에는 늘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말인가. 또 하나는 반대 표현이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말도 있고, 또 하나 또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진정성이 있는가. 그 말이 분명히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네. 뒤에 무언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인지 그게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삶에 진정성 있게 나가는가.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또 말씀을 할까요? 저는 예. 그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할 때 넌 독립적인 존재야. 너 혼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늘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사실 사탄은 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존재인데 뭘로 유혹하냐면 하나는 거짓말로 유혹하고 하나는 너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인데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도 또 드러나는 그 말씀, 그 내용입니다. 또 김보규님? 저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있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다르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인가, 그냥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자기 자랑하는 말로 멈춰서는가.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때 이제 시대상을 얘기할 때 산업혁명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개소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포스트 말씀. 트루스. 네네. 진리 이후의 네네네. 시대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공감이 많이 갔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어떤 진실을 약간 틀은 거짓말이 아니라 아예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분별력을 많이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과 개소리 하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이 오늘의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거짓말 하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이건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해야지 그러는데, 개소리 하는 사람은 진리 거짓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점에서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0강 교회의 윤리가 세상보다 더 고상한가 천박한가. 오늘 본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 교회의 윤리가 네. 세상보다 더 고상한가 아니면 또 천박한가.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죠? 고상한 것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교회가 세상의 윤리보다 더 못한 지경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교회는 잘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사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비리와 비행이 드러날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거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싶은데 어떤 거는 좀 놔둬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될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 죄인들의 모임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옛 언어, 옛 습성, 옛 욕심, 옛날 갖고 있는 나의 옛 자아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는 믿는데 옛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와가지고 믿는 그 모습이 이렇게 반복돼서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그리고 이 다음 6장의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나무 키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키울 때 나무를 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격가지를 적절한 때에 쫙쫙 잘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그 격가지를 잘라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그러나 본 줄기를 자를 수는 없죠. 네. 근데 그 어떨 때는 본 줄기까지 잘라야 된다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우는 아예 잘라버려라. 안 된다.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비행들, 아주 못된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가장 이제 바울이 분노했던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근친상간의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의 소송을, 교회 문제를 갖다가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제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이 퇴폐적인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자꾸만 등장을 하냐면 고린도 도시는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별칭이 있었어요. 저 고린도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음란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 사상적 맥락성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유발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때 보통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문제인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엄격한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 의하면 여기 안 돼. 이 법에 의하면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걸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자기의가 강해요. 네. 그리고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당대 바리새인들과 싸움했을 때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너 왜 안식일 날 병 고쳐? 안식일 날 그거 금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 부분은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광주의적인, 내가 성령의 은혜를 가득 받아서 나는 율법 같은 거 이제 거기에 구속받지 않아. 나는 자유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가 혹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짓을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단 속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쁘지만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반율법주의의 방종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자유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책임성을 잃어버린 방종의 잘못된 자유의 형태로 나갈 때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뭐죠? 값싼 은혜주의. 그러니까 반성도 없이 회개도 없이 은혜의 자리로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또 주일날 오면 뭐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날 용서하셨겠지 하고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값싼 은혜주의.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사랑의 역사가 사라지고 값싸게 이 은혜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미래에 그냥 하나님 나라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늘 우리가 다시 반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잘못된 자유사상으로 방종으로 성적인 음행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적하는 잘못된 악의 덕목 중에 악의 목록이죠. 악행의 목록이죠. 그 중에 항상 이 음행이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오만한 방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책임적 자아로 나갈 것인지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자유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거든요. 사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갖고 있는 나는 제한된 존재라고 해서 자기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유. 이게 너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준 것도 자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유를 왜곡시키면서 인간이 서서히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됐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또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때 죄를 질 때 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충동적으로 내가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충동적인 죄도 있고 내가 말 실수도 충동적으로 할 때도 네네. 있고 저 사람을 한번 내가 그냥 이제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묵사발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지 항상 충동적인지 의도적인지 악한 의도가 있을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죄는 위험한 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는데 단회적인지 이게 반복적인지 이런 반복적인 것이 되면 뭐가 돼요? 서서히 중독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독이 되는 건 위험해요. 중독의 위험성으로 빠질 때는 이 단절, 이 단하는 게 중요해요. 아주 끊어버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죄인데 죄를 졌어요. 근데 핑계를 대고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야. 이거 돌아서야 돼.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회개해야 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것. 그래서 완악해졌느냐 아니면 회개하면서 나가느냐. 이 세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인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단회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죄를 지지 않을 수가 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겠다고 버티고 계속 핑계를 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장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더 미숙하게 내 속에 내 삶을 타락 속에 나를 가둬두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작이 뭐냐면 놀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은. 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뭐라고 놀랐냐면 탄식하면서 놀라는 거죠. 너희 중에 심지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정말 사실이냐? 이거 유대인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로마법이나 이방인들 법에도 이런 것은 허락하지 않는 법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속에 이런 죄악이 있다는 것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윤리보다 저급하고 천박한 그런 윤리적 감각, 윤리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 바울의 놀람의 탄식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아주 굉장한 이제 아마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때 이것은 친어머니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첩이거나 네. 또는 의붓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존했는지 아버지가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은지도 아직은 여기서는 불확실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성적인 상대로 아버지의 아내를 택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바울의 생각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행태가 아니다. 행동 양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놀라면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법에 의해서도 로마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윤리적인 기준 거기에 너희들이 미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문제가 이런 위험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 김보규님. 그러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게 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 단회적으로 충동적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면 교회에 계속 남아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 네. 이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 아마 이런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네. 지속이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행했다기보다는 제 판단에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인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예.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그걸 그대로 지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기서 멈추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받아들이고 했을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지적을 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한 게 아니라 여인을 묵상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예. 그때 그냥 그걸 그대로 즐겼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 아니다. 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거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도 알고 있었죠. 예.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용서의 축복을 아멘.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2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친한 친구니까. 아이고. 또 아니면 권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야? 그럴까 봐. 아니면 뭔가 교회의 재정적인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 때문에 잘 돌아가는데 왜 이 사람을 어떻게 내쫓냐. 그냥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기대도 했을는지 모르죠. 근데 교만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만.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4장에도 6절, 18절, 19절에 교만. 교만이라는 게 뭐죠? 악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네.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한 가지.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 선배들은 교만이 모든 죄악 중에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도 교만, 세 번째도 교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지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 교만. 왜냐하면 하나님 나 무섭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래.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김보균님. 그러면 그 교회 내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부터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근데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뭐 몇 번을 뭐 기다려줘야 되고 뭐 얼마간의 시간을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그 가지를 우리가 칠 때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안 하겠습니다. 너 이런 것도 잘못됐지? 제가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그런 가지치기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본 줄기가 완전히 망가지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 죄악들이 뭘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다 훼손시키는 죄악. 그냥 놔두면.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엄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악인데 신앙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된다. 함께 사귀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눠서는 안 된다. 회개를 하고 돌아와도요. 지금 이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놔둔 상태로 지금 보여지니까 왜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교만한 거거든요. 그 사람도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같이 교만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데 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그동안 친구인데 어떻게 그러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런 말씀했죠. 통분히 여겨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이건 멈춰야 돼. 이건 더 이상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스탑시키고 그것을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는 분별력의 결여, 하나는 집행력의 결핍. 우리가 모든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늘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항상 분별력. 저는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지혜가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별력은 그래서 모든 걸 분별해야 돼요. 내 삶의 언어, 내 행위,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나의 부부관계,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나를 그냥 팽개쳐버리게 되는 위험성이 늘 상존을 하게 돼요. 그게 분별력. 하나님이 제일 주신 것은 분별력, 판단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옳다. 그럼 그냥 하는 거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우리가 이거가 잘 안 되죠. 이거 옳은데 내일 하자. 그러면 이게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된 거 알겠다고 나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해달라고. 우리가 대화할 때 나중에 우리 여윤정님이 홍가람님한테 여보 이거 좀 해줘. 나중에. 큰일 날 소리를. 그죠? 벌써 여러 번 그 말했다가 저도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막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가 어디 지금 이게 해야 되면 지금 해야지. 근데 우리에게 이 집행력, 실행력의 결핍은 이게 핑계대고 그것을 보류하는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과 실행력, 분별력과 집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나를 성숙시키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홍가람님.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머릿속이랑 가슴속에서 소용돌이가 쳐서 제가 뭘 봤냐면요. 세계 기독교의 11조 헌금 현황을 보게 됐어요. 누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세계? 예, 세계 기독교 나라들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한국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11조 헌금 자체를 없앴거나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건 한국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는데 오늘 마침 말씀하시는 게 아까 교만 그리고 지금 분별력. 예. 그러면 그 한국 기독교는 현재 교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별력을 잃은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지금 이제 하나하나를 따로 분석을 해야 될 건데 10의 1조 헌금에 대해서는 저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의 1조가 옳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 낼 때 이거 아깝다. 뭐 하나님 앞에 이게 세금 내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10의 1조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0의 1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개를 너한테 주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고 내가 번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 내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제 의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금 내듯이 낸다. 그러면 그때는 11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11조 내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거 하세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이 열에 열을 주시고 열에 9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실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예. 왜 이런 기사가 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네.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10의 1이 하나님 것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지만 이 10의 1조가 쓰이는 그 공동체를 못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지는 내가 이걸 냈을 때 누군가가 쓸까를 봤을 때 그걸 믿지 못해서 이게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차라리 교회 공동체에 내는 것보다 다른 돕는 데 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사용처들에 대한 좀 그런 근데 이제 불신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혼란스럽던 갑자기 게 뭐냐면 11조로. 네.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맞아요. 이 사고의 차이와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대신 아까 지금 서현미 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회가 이것을 투명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고 또 관리하고 지켜봐야 될 소중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바울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까요? 내가 영적 아비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를 향한 기대가 두 가지예요. 뭘까요?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성숙하는 것. 항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하다. 그래서 자라나라. 그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여워도 3살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건강하게. 그 다음에 뭐가 자라나야 돼요? 지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판단했어요. 이거 딱 결정했다. 몸으로는 내가 떠나 있다. 지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없어요. 지금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판단에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결단의 근거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내 영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내 영과 함께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감당해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거.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사탄의 영역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파문해야 된다.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교회의 거룩성을 한편으로는 보존해야 된다. 교회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하고 불결해져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사람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주자. 축출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하나는 교회 거룩성의 보존, 또 하나는 이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이야기를 따라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보규님이 제일 질문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진짜로 회개를 했어요. 그 네. 교회 쫓겨났다가 회개를 진짜 전심으로 다 했으면 그러면 교회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갔을 때 완벽한 회개를 했느냐, 예. 이 부분은 다시 아마 점검의 대상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저는 바울의 생각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완벽한 회개와 이것이 된다 그러면 아마 초청이 가능했겠죠.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을 때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의도적인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의도적인 악을 행하면요. 네. 뭐가 안 될까요? 회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의도적인 악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꼭 저 모세와 대결했던 애굽의 바로 왕도 맞아. 저기 뭔가 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적인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그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나 싫어. 성령? 그딴 거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가봐라.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의도적인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치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치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권위를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선포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가지치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나는 진짜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안 될 때는 공동체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 거룩한 가지치기. 그래서 성장과 성숙. 이제는 우리는 몸의 성장은 끝났잖아요. 네.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성숙, 네. 판단력의 성숙, 지혜의 성숙, 인간관계의 성숙, 남을 아우르는 성숙, 지도력의 성숙.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 함께 또 고백하고 내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고 그냥 건성건성했던 거는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네, 내 스스로도 가지치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깊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해야 그게 저절로 내가 분리가 된다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제대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의 캐파는 진짜 우리의 생각이랑 다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는 아까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내지는 또 나랑 친하잖아. 어떻게 말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값싼 의리라든가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교만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아 진짜 잘 살아야겠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되면 진짜 본가지가 썩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치. 가지치기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분별력을 갖는 게 진짜 지금 우리 기독교의 숙제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빨리 저기 가서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를 갑시다. 새로운 삶을 위해 네.